예,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음?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야 되겠는데, 뭐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뭐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것이 돼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 복음을 누려서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이 내 것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시작할 때 주제 요절로 드린 말씀이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그 넓이, 그 깊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저기는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 속에 두 문장이 들어있죠.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역사 누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런 고백 선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나의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백되면서 정리된 요절이 골로새 2장 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서 정말 최고 지식으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겠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성령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르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서 7절 8절은 계속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해서, 이것이 그 복음 누림의 근거가 되는 성경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 너비, 길이,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좀 본다면 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뭐 성구로 얘기한다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런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왜 네가 나를 핍박케 하냐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게 됐죠. 그리스도에 대한 답만 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 분명히 여러분이 사회생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오직 예수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되어져야 그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 생애를 두고 정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7절에서 8절인데 서두에 드렸으니까 8절 9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게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럼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때 9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 누림이 될 때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고 말씀의 누림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의 능력이 되고 메시지가 능력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서론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배워야 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계시. 계시는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좀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이 앞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하는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우리는 복음의 순종에서 의인되고 복음 안에서 구원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당연한 노력,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러면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12절에서 13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든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만 여러분 좀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죽을 몸은 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정말 불의의 경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내용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을 참고한다면 특별히 중요한 게 1절, 2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 여러분, 그 세상에 불신자하고도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뭐 자신들이 뭐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한계 오게 돼 있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뭐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에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드렸고, 주를 향한 태도, 그러면 주님을 향한 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서 잘 계시해 주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복음을 의뢰하라. 복음을 의지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확실하죠? 완전한 답, 영원한 답, 확실한 답,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희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인도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전혀 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행악자에 대한 태도 7절 9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분명한 답 나오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누림 속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사람들 관계 보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힘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누려봐야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37편에서 마지막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는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행할 것,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것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되 그 복음 누림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하신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교제의 내용에 보면 화목, 사랑,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게 12절에서 13절에 나오면 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진짜 누려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와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상처 안 받듯이 교회 속에서도 뭐 특별히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없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넘어서게 되는, 그것을 이해 수용 초월 배려하는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희끼리 화목한 그런 삶을 인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죠? 근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 안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9절에는 조금 더 강해요. 성령을 소멸.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전혀 뭐 성령과 무관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거의 성령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게 뭐 전혀 뭐.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봐서. 성령의 능력에 그 힘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맛을 못 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진짜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한계 와요. 이 성령이 정말 24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기를 보혜사라 하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런 헬퍼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한다면 저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저는 성령의 도움 없다면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감사, 범사에 감사라. 예,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있어도 감사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19절에 성령에 대한 얘기했고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 따라간다, 말씀을 쫓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에서 그런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모든 신앙의 근간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복음을 누려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21절, 22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조언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훌륭한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누가 이렇게 뭔 지적을 해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고, 이러면 그것이 다 유익한. 왜냐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게 들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때 16, 17, 18절 그걸 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살전 5장 19절에서 22절이 저는 이것이 더 우리가 실제 좀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을 멸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이것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앞에 있는 그것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으로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누려서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누굴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답응답 결론 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증거하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정말 가진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메시지를 했던 그 내용을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0, 여기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만남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남이 될 때 유익한 만남이 되고 그를 살리고 돕는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런데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8절에 보면 세상 학문, 그 학문을 초등 학문으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자. 그래서 3절에 나오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학자고 굉장한 지식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왔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그 안에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그런 내용이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복음,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그럼을 확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되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의 누림에 정말 진정한 풍성함이 들어있는데 그걸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되 오늘 로마서 6장, 시편 37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실제화시켜서 정말 아버지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